이 시간 같이 다시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아버지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주님 성전 앞에 하나님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단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하나님 예배를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그 마음 붙들어 주시길 원하나이다. 무너졌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힘들었던 마음들 하나님 의심과 걱정과 염려로 채워졌던 마음들 오늘의 시간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평안함으로 성령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임재가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상하고 깨지고 하나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고 산성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눌린 것들 자유케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주님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는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도우시렵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시며 이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예수님의 주심을 입혀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며 우리의 요새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들,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들, 이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는 그러한 심령으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친히 찾아오셔서 고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떨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우리는 하나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의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묶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인생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얻고 늘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 행정 명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행정 명령이 아직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가운데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수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같이 수요 예배 영상으로 드릴 때에 많은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새벽 기도도 매일 전체 카톡으로 설교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영성의 자리들을, 믿음의 자리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의 몸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심령과 마음 속에서 머무를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전하는 종,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해결과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 곳에서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결단코 예수인 교회임을 잃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이웃의 사랑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예수인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부터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래도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곳에 여러분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이후, 부활절이 끝난 이후 오늘서부터 새로운 설교의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잘 안 따라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따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리스 와그너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거기 책의 제목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 보려는 열망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외모나 업적, 칭찬과 인정, 사회적 신분이 자신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다, 또한 위대한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외모 혹은 자기의 업적, 그리고 사람들로 듣는 그런 칭찬과 어떤 인정들, 그리고 자기의 사회적 신분이 뭐에 따라서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훌륭한 사람이라는 기준은 결단코 외적 기준에만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진정한 훌륭함은 내면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내면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겉모양만 화려한, 그런 겉모양만 훌륭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한 증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신분이나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훌륭한 사람인 줄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이중성을 봅니다. 겉으로 사회적 신분이 높고 많은 물질과 명예를 가진 것 같이 보이나 그 뒷면에, 이면에 많은 죄와 범죄들이 있는 그러한 사실들, 그런 뉴스들, 그런 것을 많이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이었어요. 심지어 지식과 지혜까지도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은 자기를 알았어요. 자기가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서서에 읽어보면 그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훌륭한 사람, 자기가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은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이 사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운데 사업이 잘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이 일이 잘 풀리면 자기는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진 사람들도 그 훌륭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진 사람들은 더 욕을 먹고 오히려 가진 사람들은 더 마음이 무너짐을 겪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훌륭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과연 행복한 사람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훌륭한 사람이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났던 것에서 나를 정의하고 나의 행복을 찾았던 그런 외적인 훌륭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내면에 대한 그런 조건을 발견할 때 거기서부터 행복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공식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공식은 뭐냐면, 먼저 이 세상의 공식은 뭐냐면 성공하면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실패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불행하다. 이게 바로 세상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1등 하려고 하고 많이 벌려고 그러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늘나라의 공식은 달라요. 성공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해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하늘나라의 공식은 실패했다고 해서 불행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성공하면 행복한 줄 착각하고 실패하면 자기는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공식은 성경의 어떤 곳에서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것이 행복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던 건 실패했던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의 공식은 성공과 실패에 달려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 하늘나라의 공식은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 또 다른 조건 가운데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과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가운데 바울 사도가 고백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자족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내가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말씀을 잘 보면 바울 사도는 지금 실패의 모습도 있어요. 또한 성공의 모습도 있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 모든 것, 성공과 실패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 그것을 초월하여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의 겉으로 드러난 조건에서 행복하다, 훌륭하다, 멋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제목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의 조건으로 말하게 되면 오늘을 풍부했을 때는 오늘은 행복한데 그것을 잃어버린 오늘은 어때요? 갑자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행복하기를 배웠나니, 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설교가 이것이 가르침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무너짐을 바라보고 나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착각했던 그 마음이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자족하기를, 행복하기를 배워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초반부터 졸고 있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자, 하늘나라의 그럼 공식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자, 하늘나라의 공식은 이겁니다. 먼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다 성공을 플러스하든 실패를 플러스하든 우리는 뭐가 행복된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나라의 공식은요, 그리스도라는 공식이 내게 덧붙여질 때,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것에 성공과 실패를 플러스해서 그것이 10, 100, 1000을 만들어서 거기다 그리스도를 붙여서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러나 진정한 하늘나라의 공식은 뭐냐면 내가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 상관없이 나 플러스 그리스도가 되면 그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영원의 개념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개념이에요. 소멸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돼요? 얼마 안 가서 없어지는 개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구분이 뭘까요? 여기에 뭐 이런 핸드폰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진리입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죠. 왜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종종 이 핸드폰이 새 거가 나오거나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나오면 이게 진리지, 그런 말을 해요. 뭐 먹다가도, 뭐 족발을 먹다가도 이게 진리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진리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가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이런 성공과 어떤 그런 것의 물건과 어떤 세상의 그런 명예를 플러스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게 진리거든요. 그 변하지 않은 영원성을 가진 그리스도를, 그 무한대를 나에게 덧붙일 때에, 그런데 우리가 숫자가 100이면 뭐예요? 1000이면 뭐예요? 여러분, 무한대가 붙여지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0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무한대를 붙이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이 되느냐 1000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그리스도를, 그 무한대 대신 그리스도를 붙였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자꾸 붙이는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게 붙여야,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게 붙여야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바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게 바로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이 모습을, 바울 사도가 그 기쁨을 누렸던 것을 사람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구조를 세 가지의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 두 번째는 마음, 세 번째는 육체, 이렇게 3분설로 일단은 나눠봤습니다. 이 영이라는 이 존재, 그리고 마음이라는 존재, 그리고 육체라는, 육체가 뭔지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게 뭐 손, 팔, 뭐 걷고 다니고 뭐 이게 다 육체 아니겠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하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은 뭐냐면 마음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지, 정,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 가운데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야? 내 마음대로 한 거야 라고 말하죠. 그 마음이 결국 뭐예요? 거기에 내 판단과 이성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슬퍼도 그 일을 진행했던 이 감정도 들어가 있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것을 판단하는 이성,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그러나 그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뭐예요? 일을 진행하고 추진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영의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 영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떠나면 그것을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있어야 여러분의 마음이 작동되고 육체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늘나라의 공식은 마음으로 느끼는, 어떤 육체로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을 느끼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진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에 비오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비오스라는 헬라어라는 그 생명은 뭐냐면 육적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럼 뭐냐면 육체에 붙여져 있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 숨쉬고 내뱉고 하는 이 육적인, 이것이 바로 비오스 생명이에요. 그 뭐냐면 여러분 자꾸 먹어야 되고 또 운동해야 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려야 되고, 이것이 안 걸리고 계속 유지되고 건강하면 뭐예요? 그것이 비오스 생명이 연합되고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육체와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오스 생명을 얘기할 때는 육체와 마음이 접붙여진 이 관계, 그것이 바로 비오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생명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에라는 단어예요. 조에라는 것은 뭐냐면 비오스와 다르게 영과 마음이 결합되어져 있는 그 경계선, 거기서부터 생명을 찾는 개념이 바로 조에라는 영적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왜 바울 사도가 왜 나는 세상 가운데 가난하고 배고프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도 만족함을 누렸겠습니까? 어디에 생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누린 거예요? 묻고 있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비오스가 아니라 뭐예요? 조에라는 영적 생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적 생명이라는 비오스라는 개념과 같이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육체적으로 괴롭거나 아프거나 힘들면 어때요? 마음 안에서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뭐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시기 가운데서 자꾸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비오스로부터 생명을 자꾸 취하려고 하고 연합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 내일이 또 걱정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이 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조에라는 영적 생명인 이 단어에 집중하여서 여러분의 생명의 근거를 어디서부터 찾으면, 영으로부터 찾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영으로부터 찾으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면 저 마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육체와 접붙임을 하느냐 아니면 영과 접붙임을 하느냐에 대한 그 결정권을 가진 그 여러분의 모습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 나는 비오스 생명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조의 생명을 붙잡을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 여자의 마음이 갈대라고 하듯이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프고 괴롭거나 막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어때요? 내 생명이 거기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 조의 영적 생명과 자꾸 연합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게 되면 이 육체의 아픔과 괴로움, 바울 사도가 말했던 내가 가난하나 배고프나 궁핍하나 병 걸리나 아무 상관이 없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그 근본적 논리가 바로 이 그림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 가운데에서 지금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그런 육적인 행위가 모든 것이 다 근절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안 나오니까 또 저도 목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고민되는 게 그건 거예요. 나는 누굴까 지금?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럴 때 바로 영적인 그 연합, 조의 생명과 계속해서 연합하고 갈 때 거기서부터 정체성이 찾아내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내 가슴 속에 새길 때에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영적인 조의 생명과 연합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소원이 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 곤고라는 단어는 불행, 시련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로다. 왜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아까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떻게 왜 나는 불행한 자라 곤고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육체와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육체와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 이 비오스의 생명을 어떡하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뭘로는? 무엇으로는? 마음으로는 뭐로? 하나님의 법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아까 그림에서 내 마음을 가지고 육체에 쏟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영을 쏟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으로는 뭘 바라보고 있대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비참해지는 이유가 뭐냐? 걱정 의심이 드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마음은 뭐예요? 영적인 것과 연합하기를 원해요. 조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육체의 법이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야, 너 먹여야 되지 않느냐? 너 바이러스 걸리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막 저 사람하고 지금 지난주에 이제 제가 지금 교회에서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안사람이 이제 먹을 걸 날라다 주는데, 지난번에 마스크를 안 끼고 나갔다가 안사람한테 혼났어요. 이거 뭐 우리 가족을 다 막 바이러스를 옮기려고 하는 거야. 근데 바이러스 걸린 것도 아닌데 이 육적인 생명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저를 막 뭐라고 막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육적인 비오스의 생명을 어떻게 조심하느냐라는 것에 살다 보면 계속 불안하는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결국 이거는요,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넘어가면 또 다른 바이러스 또 나온다니까요. 사스 때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앞으로 주기가 이전엔 4년, 5년에서 됐던 게 이제 3년마다, 2년마다 혹은 해마다 나타난대요. 해마다 수없는 바이러스들, 정말 죽지 않은 바이러스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살지 못하는 그 비오스의 생명을 계속해서 붙잡는 내 마음을, 내 이성을, 감정을, 의지를 어디다 자꾸 쏟아야 돼요? 영적인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기도하는 일 멈추면 안 돼요. 조금 답답하다고 말씀 있는 거 계속 내려놓으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시간이 되다 보니까 계속 드라마 보고 마냥 핸드폰 막 이런, 제가 보면 막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시간일수록 점점 더 기도를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게 점점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비오스의 생명에 과하여 결국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곧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그 비오스대로 그 육적 생명과 계속해서 연합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뭐 먹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 피할까? 이것만 생각하면 너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네 마음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 몸으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행동 지침을 죽이고 내려놓고 어떻게 되면 영으로, 그 조의 생명으로 계속 연합하고 살고 함께 간다면 너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사건은 코로나와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그 육체, 그 비오스의 생명과 연합하느냐 혹은 그 하나님의 조의 생명과 연합하느냐에 대한 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왜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솔직히 육체에 도움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뭐 읽는다고 뭐 건강해집니까? 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읽어야 되느냐? 바로 조의 영적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생명 잃어버린다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기도와 말씀이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육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 사망의 몸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진 것입니까? 그건 창세기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결단코 네가 죽으리라고 말했어요. 그 죽으리라라고 말했던 것이 두 가지의 죽음이 벌어진 거예요. 그 첫 번째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까 말했던 비오스의 생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는 반드시 죽어요.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그 시기가 되어지면 죽어지는 비오스의 생명을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눈 가운데 이 아담이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대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까 그 영적 생명, 조회의 생명은 영과 관계하고 연합할 때 유지되는 건데 그게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영과 가까이 하는 게 지금 어떤 상태래요? 두려워서 숨었다,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죽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도 은혜가 있어요. 그때 당시의 영적인 죽음은 그 즉시로 끝난 것인데 육적인 생명을 그때 끊지 아니하시고 기한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육적인 죽음이 이제 곧 오는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육적 생명을 가진 존재인데, 그 시간 속에서 뭘 하게 되면,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회개하게 되면, 영적인 그 조회의 생명을 붙잡게 되면 다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육적인 죽음의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대한 추구를 잃어버리고 믿음에 대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으로도 그것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 조심하다가 영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몸이 죽느냐 내 영이 죽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놨을 때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죽는 것이 더 우리가 두려워하고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비오스의 생명 곧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혼을 죽이진 못해요. 사탄이 영혼은 죽이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두려워야 될 게 뭐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할 줄은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그 생명을,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고 믿음 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 하루를 볼 때 그냥 드라마 보고 영상 보고 인터넷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거 지금 우리가 직시하고 깨달아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환경 속에서 자꾸 치우쳐서 다 무너지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는 우리의 믿음의 그런 실력들이 지금 발휘될 때가 온 거예요. 저는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건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 교회 오기 전에도 거의 한 1년간 집에서 계속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 예전에 돌아갔을 때도 한국에서 한 1년 넘게 정말 아무 교회도 없이 직장도 없이 그냥 집에서 살림만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의 그 고통, 그때의 그 아픔, 그것은 아무리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었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 조회 대신 영적인 하나님이신 생명을 붙잡았을 때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계속 깔아지고 처지고 쓰러지지 말고 영적 되신 그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때도, 나를 볼 때도 겉의 외모, 겉의 어떤 조건, 업적, 사회적 신분을 따라 사람을 알려고 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지 않겠다. 내가 좀 없다고 해서 나는 못된 사람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겠다. 나는 조회 대신 영적인 사람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요, 이런 비오스의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람 만나기 위해서 사람 만나는 기쁨 때문에
심지어 남 씹고 얘기하고 비판하는 그 재미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진짜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알게 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실체를 다 드러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저도 기도를 해보는데요. 새벽마다 지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지내면서 기도를 하는데 예전만치 기도가 안 돼요.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면 또 기도를 좀 더 하게 되고 그래도 담임 목사가 더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기도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자꾸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일도 경험되게 되더라고요. 그때일수록 더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고 다시 한번 더 부르짖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던 거 다 내려놓으세요. 사람 바라보고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했던 거 다 내려놓으세요. 진짜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그게 진짜 시작인 거고 지금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시간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영적인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 이런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네 가지의 어떤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어떤 하나님의 지침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왜 두려워할까요? 자꾸 육적인 생명은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여러분 당시에 그 참새라는 게 한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는데 그 한 아사리온이 지금 화폐 가치로 얼마일까 이렇게 추정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00원이에요. 100원. 그러니까 100원에 참새 2마리. 그래서 당시에 배고픈 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참 먹을 게 없으니까 참새를 사 먹으려고 100원 주고선 참새 2마리를 먹었어요. 그래서 참새를 그런 100원 주고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바라볼 때 참새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슬픔과 고통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슬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100원 주면서 사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지칭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참새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100원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새라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더 많은 걸 주시지 왜 참새만 줍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결국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부자들이 자기가 많은 것을 갖고 나눠주지 아니하니까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홈레스들은 더 홈레스가 되어지고 정말 부자들은 자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돕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참새를 통하여서도 가난한 자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참새 한 마리까지도 다 허락하고 운행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이 육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몸도 영혼도 멸하시는 영적인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점검해야 돼요. 지금 두렵습니까? 걱정됩니까? 염려됩니까? 지금 그게 바로 육적인 생명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치중하고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계속 연합하면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했던 말이 평안하냐라는,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없어야 돼요. 걱정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염려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첫 번째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내야 된다 그래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정말 마음의 상태 가운데 명령하세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두려운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그거 왜 붙잡고 있습니까? 그거는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오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시인하라. 시인하라.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시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 연합된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도 없는데 뭐 당신 내가 사랑합니다, 뭐 당신 존경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깊은 관계 가운데 말하는 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라는 원어적 뜻은 고백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리고 약속하다. 저는 저기 시인하다 해서 저 약속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싶어요. 너와의 나와의 관계를 나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게 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두려운 마음 떨쳐보내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약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를 나와 하나 되신, 나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시간일수록 더 그런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더 어려울수록 여러분 감사가 일어나고, 더 고통스러울수록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지키겠다고 약속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제가 베네수엘라에서 있는 동안에 제가 약속을 받았잖아요. 우리 안사람한테. 더 많이 사랑하겠다고 막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왜냐면 베네수엘라가 이 후진국들은 이게 나라가 그 코로나 봉쇄로 인해 갖고 아예 주유소도 다 닫고 막 이동을 다 막아버리고 잘못하면 막 전기가 끊어지고 그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사태가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게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막 3주 지나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항공기까지 다 막혀버리는 가운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이미 못 나간다, 막 나가려고는 또 안 된다, 캔슬 시켜버리고 비행기 회사는 돈은 다 받아먹고 다 끊어버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을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정말 그 앞에 창문 밖에 보면은, 언제 한번 제가 기회 되면 보여줄 텐데, 북한 같아요. 북한. 거기 북한의 인민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의 모습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고백을 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자꾸 그 약속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에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두려울수록 자꾸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시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를 더 유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를 놓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라고 말했을 때에 지금 뭐와 싸우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육적인 생명으로 사느냐 영적인 생명으로 사느냐, 이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근데 저 화평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잘 지내고, 이게 화평이 아니에요. 원어적 뜻은 뭔지 아세요? 번영이에요. 번영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할 번영을 추구해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외쳤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온 건 뭘 줬대요? 검 주러 왔대요. 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육적인 연합으로 살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서 검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 같은 시대 가운데서 뭐 잘 될 겁니다, 뭐 전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가 아니라 검을 받아야 위로가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검은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길을 원하고 두려운 마음이 떨쳐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검을 가져야 돼요. 그 검이 뭡니까? 바로 그 검은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결국 영을 붙잡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을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어느 정도까지냐?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구원될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이 관계되는 삶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되는 일까지도 벌어지리라. 심지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까지 되리라. 이게 이 말씀을 읽고서 많은 분들이 해석을 잘못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너하고 원수된 데가 아니라 이 싸움이, 그 영적인 검을 가지고 사는 삶이 집안 식구까지 싸우는, 원수가 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 싸움이라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네수엘라에 있으면서 제가 안사람하고 좀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왜 갔냐고, 왜 거기 그 시점에 왜 가야 됐었냐고. 근데 제 마음속에 기도할까 계속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가려고 그래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몇 번을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그거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또 물어보고 근데 아닌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너무 좀 걱정되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계속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그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고난과 방해와 어려움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사람의 식구가, 자기의 식구가 원수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일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싸움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싸움에서도 결코 그 검을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검을 가지고 사는 삶,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싸움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시기 가운데 말씀 좀 읽으려고 해보세요. 또 기도 좀 해보려고 해보세요. 어떤 싸움이 벌어집니까? 하기 싫다, 육체가 피곤하다, 막 애들은 징징거리고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이 싸움에서 각오하고 정말 우리가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검을 붙잡고 이겨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뭐 난 믿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뭐냐면 싸움이 벌어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싸움이 벌어져요.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해야 될 일 안 해야지, 내가 마땅히 또 하려고 하니 그 일이 지겹고 짜증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심지어 원수를 또 사랑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믿음으로 계속 살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그래서 팔복 가운데 맨 마지막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끝나요. 근데 우리가 이 싸우는 신앙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마냥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지, 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뭐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왜 마음을 주셨겠어요? 여러분, 좋으라고요? 아니에요. 싸우라고. 언제까지? 이 비오스라는 육적 생명이 끝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조의 생명으로 연합될 그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그때 싸움이 모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앞으로 뭐 코로나인지 뭔지 뭐 계속 싸움을 걸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시기 가운데서 제발 좀 벌벌 떨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또 짜증내지 말고, 엉뚱한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섬기라요. 오늘 본문 가운데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을 시인하고 그리고 싸우며 나갈 때 뭘 또 말했느냐? 마지막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의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싸움 중에서도 누군가를 돌봐주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가운데 팔 부러진 사람, 다리 부러진 사람, 막 그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렵지만 사랑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사랑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베네수엘라에 있을 때에 3주간 머물면서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선교사한테, 왜냐하면 정부에서 나가면 그냥 잡아간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사회주의니까요, 그냥 잡아가요. 그냥 그리고 못 나가고 있을 때에 그러면 어떡할까? 그럼 하나님 그냥 매번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처박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 사람을 부르라 그 말.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한 명씩 집으로 불러드려. 그래서 불러와가지고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막 팔 부러진 친구도 있었고, 막 또 엄마하고 또 가정이 파괴, 또 다 무너진 이혼한 집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났던 생각이 나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혹은 내가 막 그냥 말씀과 기도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하고 섬기려고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거라도 하나 더 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가만히 참으려고만 하지 말고, 누군가 지금 더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더 괴로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돕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네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이 비오스라는 육적 생명과 연합하면 걱정하고 염려하거든요. 제발 감정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외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집에만 있다 보면 또 나가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막 또 재정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다 무너지니까 자꾸 감정에 지배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비오스 생명으로 여러분 끝나는 사망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을 지배하세요.
감정을 지배당하지 말고 감정을 여러분들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감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게 뭐예요? 감정에, 다른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육적인 비오스의 감정과 연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분을 시인하세요. 여러분 신분. 여러분이 누구예요? 누구? 바로 영적인 그 조의 생명을 가진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고백,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저도 그 기도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죠. 길을 열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제가 베네수엘라에게 오늘 자꾸 나오는 게 힘들었나 봐요. 세 번째는 악의 신분과 싸우라 그 말이에요. 악의 신분. 악의 신분이 뭐예요? 육적인 그 비오스의 생명과 연합해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불행하다, 나는 이제 죄인이다, 나는 이제 생명이 없다, 이렇게 자꾸 그런 자기를 정말 무너뜨리고 절망하는 그런 신분으로 가지 말고 싸우세요. 성령의 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 성령과 함께, 그 영과 함께 섬기세요. 사랑하세요. 전화라도 한번 해보세요. 또 자기가 마스크가 나면 좀 나눠줘 보기도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가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존재래요. 여러분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는 줄 아세요? 50개 빠진대. 50개. 보통 사람의 머리가 이제 8만에서 10만 개인데, 머리가 이제 좀 많이 빠지신 분들은 뭐 그거보다 덜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빠지신대. 그게 뭐예요?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참새도 그 가난한 자 고통 100원으로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생명도 하나님께서 살리길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감정에 지배당하면 안 되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악의 신분, 절망의 신분, 부정적 신분에 빠지지 말고 조의 영적 생명을 붙잡고 그 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내야 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재정적으로 좀 힘들다고, 뭐 사업적으로, 직업적으로 힘들다고 무너지지 마세요. 그렇게 무너져서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무너져서 뭐 짜증내고 화내고 분내서 결국 여러분 가정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생 다 무너집니다. 그 부정적인 개념은, 그 육적인 그 비오스의 개념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선악과의 바이러스가 들어간 존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회라는 영적 생명을 붙잡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회의 영적인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적인 생명을 붙잡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상황과 처지에 빠져가지고 그 육적인 무너질까 두려워가지고 거기에 빠져갖고 부정적으로 짜증내고 원망하고 엉뚱한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 내려놓으세요. 제발 감정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 셌어.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참새보다 귀해.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 이겨내세요. 박차고 이겨내세요.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의 승리로, 나는 모든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니까.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육적인 하나님 아버지 비오스 생명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다 살다 보니 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오늘 산 넘어가면, 오늘 바이러스 넘어가면 내일은 바이러스 없겠습니까? 오늘의 사건을 이겨내면 내일은 또 없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의 이 싸움은 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생명을 붙잡고 사는 조회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싸움이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감정에 지배되어 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절단코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돕게 하소서,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무너졌던 사람들, 절망했던 사람들, 하나님 온전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비록 이 몸이 육체의 가정에 집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나이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결단코 이 싸움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사람이 하는 말에 육적인 소리에 듣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살아나라, 영을 붙잡고 일어나라, 영의 생명으로 회복하라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육적인 생명에 연합하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조회의 영적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배우고 하나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여서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어려움이 아니라 승리의 시간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요, 영적인 하나님을 붙잡는, 영적인 생명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영적인 생명과 연합하여 승리하겠다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염려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길 위에,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직장과 사업과 그의 앞날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고통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선교지와 온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